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꼭 재밌는 연속극 보는 느낌 아닙니까? 다들 다 아는 내용이고 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걸 아니까 제가 제 느낌이에요.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굉장히 빨라지세요. 기대하면서 읽으시는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중직자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물론 어, 렘넌트 중직자 준비인데 우리 주일 강단이 그거 있죠. 가정복음화가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누가 한 개인이죠, 개인. 그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말하는 거냐? 아니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냐?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의 법과 함께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간혹 남의 아내한테 자기 아내 대하듯 하는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라고 하니까 남편들이 아내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남편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이 아니죠. 우리 다 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역할이구나.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한쪽을 놓고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라.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이유는 하나님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두고 후대를 두고 어디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서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후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렘넌트의 중직자 준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청소년이 문제가 많다 아니면 아이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는 걸 합니다. 근데 거진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여기서 문제죠. 가정입니다. 가정. 부모님을 통한 가정 문제를 통한 후대 문제지 후대 혼자서 타락하진 않아요. 후대들 혼자 방황하진 않아요. 후대들끼리 그냥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집은 괜찮은데 쟤네 집이 이상해서 쟤네 엄마 아빠가 이상해서 제가 이상해서 우리 애가 쟤랑 놀아가고 그래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내 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다만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보여지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이만 렘넌트만 잘 훈련시키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잘 훈련시키면 되지 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누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뒷모습. 그렇죠. 또 뭐 목회자의 뒷모습. 그러니까 우리 어른 된 우리 중직자의 뒷모습.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누구 때문에? 후대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 후대에게 진짜 이게 복음의 영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 미래란 단어가 어떤 면에서 후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우고 도울 거냐가 미래란 단어에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목회자와 그저 교육자와 그저 우리 어른들은 미래라는 단어를 할 때 내가 살아갈 꿈을 꾸는다기보다는 우리 후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발판을 만들어 줄까라는 게 아마 최고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이 없냐? 아니죠. 그래서 그 오늘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가 오늘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가정을 준비하고 또 내 가정을 갱신하고 나를 개혁하느냐. 이게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혹 그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가 살아나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딴 걸로 치유 안 돼요. 제가 조금 배운 이렇게 이제 책들을 보니까 그래요. 원인도 부모고 치유의 진짜 대상자도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난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저희 딴 데 가다 맡기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본인도 힘드니까. 그래서 진짜 치유가 이러려면 부모도 치유받고 자녀도 치유받고 부모도 힘을 얻고 자녀도 힘을 얻고 가장 좋은 제가 한 예로 어떤 저희 친구 가정을 봤냐면 부모님은 너무 착하고 이뻐요. 보기에 너무 착하고 이뻐요. 근데 애들이 조금 이상해. 애들도 그렇게 드세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방황해. 큰 애도 방황하고 작은 애도 따라오는 것 같지만 예배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좀 커서 봤는데 이제 뭐 필리핀으로 훈련도 받으러 가고 막 했지만 도루묵이에요. 갔다 오고 나면.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지금 봤을 때 그 친구의 느낌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불안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튀어요. 어디서나 튀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 어머니가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에서 아버지. 얘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아버지가 교회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몰랐죠. 근데 다르다고 해서 뭐 인격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아버지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방황 그거를 술로 풀고 또 사람이 좋다 보니까 사람이 따라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 소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다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딸이 너무 좋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가 중학생 때였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내가 볼 거야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그것도 치유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도전 같지만 실은 아버지도 이제 그 아이 학생의 아버지도 너무 좀 충격이 된 거죠. 근데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실은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방황해서 제가 저렇게 됐구나를 아시면서 이분들이 애를 혼낸 게 아니고 회개를 하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실수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이제 끝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건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그 말씀 예배가 되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렘넌트를 중직자로 세우는 거는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고 우리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실은 좀 틀려도 같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언제 사람이 가장 싫어요? 앞모습과 뒷모습이 틀릴 때입니다. 앞에 말과 뒷말이 틀릴 때 사람은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은 가장 낙심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어때요? 안 보면 돼요. 남은 그냥 저 사람 그런갑다 지나가면 돼요. 근데 내 부모는요. 내가 느끼기에 내 부모가 앞말과 뒷말이 틀려. 바깥에서 하는 말과 안에서 하는 말이 틀려. 이런 걸 느낄 때 아이는 어떨까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아이는 신뢰성을 잃었고 진실성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뭐까지 가냐면 말씀까지 가요. 말씀도 신뢰 안 해요. 그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도 보면 말씀이 진짜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건 전사님 생각이죠. 그건 어른들 생각이죠. 난 달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진 보면 뭐냐면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들. 부모를 통해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지 않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지 않았던 가정들. 그죠? 좀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좀
부부가 갈등이 심각한 가정들을 자녀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자꾸 그런 부분에 부닥쳐요. 그래서 애는 착한데 뭔가 반항적이고 뭔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요. 반사회적, 사회를 대항하는,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스타일.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먼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상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강당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맞다. 가정 안에서,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면 자기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내 자녀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신 분인데 자녀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아이 가슴에 뭐가 박혔냐면, 이건 착하고 나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가 박혀 있냐면 우리 엄마는 돈을 좋아해. 이게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시각이겠죠. 부모는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내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한테도 은혜의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예배드려라는 목적도 돈이야. 네가 잘 돼야 되는 방향도 돈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아이, 특히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있으려고 하는 아이들일수록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지? 진짜 엄마는 은혜 받으라고 하고 예배 회복하라고 하는 게 내가 돈 벌고 잘 되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어떤 갈등을 할까요? 이게 이제 개념이 정립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말은 예배라고 말하는데 진짜는 속내에는 돈이구나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실은 상처 이전에 갈등이죠.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종교인과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물론 다 그러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본 소수의 분들이 그렇고요. 다수는 잘 하시죠. 근데 이제 왜 그 소수 얘기를 하냐? 소수가 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갈등, 후대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측면들이 그런 갈등들을 일으키고 렘넌트로 하여금 영적인 흐름 속에 못 들어가고 하고, 특히 내 자녀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좀 힘든 상황인데 그게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음화가 세계복음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불신자 가정, 저와 같은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교회를 가지? 우리 가정은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 반항심으로, 저 반항 사춘기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오랫동안 있어요. 속에서. 근데 어른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더 나은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질문한 게 나 반항심으로 교회 가나? 왜냐면 교회가 가정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난 반항심으로 신앙생활하나? 왜 그랬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약간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것 같고, 뭔가 약간 내가 이게 약간 너 뭐지?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 말라면 더 막 가고 싶고 막 이런. 근데 가라고 하니까 은근히 편하다, 집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진짜 내 기준이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내에 아이들을 보면 그런 친구들, 쟤들은 반항할 데가 없어. 반항하면 표가 어떻게 나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게 반항이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교회 신앙적인 부분이 이전에 반항심을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항심 때문에 저 친구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좀 생각해요. 그럼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의 생활이 색깔이 뭔지.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청년 때 내가 꼭 그랬다면 아니다. 반동적인 측면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떤 중심으로 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내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상황이나 환경, 가정의 반동적인
교회에 반항적인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돌이켜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내 신앙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진짜 이게 렘넌트 운동이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렘넌트 전도하기 들어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어린 시절이죠. 다윗이 어린 시절 어땠어요? 목동으로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있죠. 시편 78편 그렇죠? 70절에서 71절 우리가 보면 이 72절 그렇죠? 71, 72 우리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의 공교함과 그렇죠? 마음의 신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목동일을 하는데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시편 23편의 그 신앙 고백처럼 내가 목동인데 하나님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좋은 물가로 푸른 풀밭 좋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목동 시절에. 그 정도면 굉장한 친구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린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아이들은 망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 앞에 쓰는 연습 누구 앞에 자꾸 쓰게 하는가 쓰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반항심에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가 이게 기도 시간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신뢰했던 사람. 내가 목동이어서 나도 양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렇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처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좋은 풀밭 좋은 물가로 푸른 풀밭 좋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감사하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까지 가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양이 한 마리가 물려가면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끌고 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건 기능이 아니잖아요. 기능 썸밋 하지만 그건 기능이 아니잖아요. 믿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릴 때 기도와 믿음 확신을 통해서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평안,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평안한 힘이 있었던 거죠. 신뢰성.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실하시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체험하는 거죠. 근데 그가 책상머리에서 그걸 배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생활습성 그 풍습에 따라 목동으로서 양을 어린 나이에 양을 지키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지키다가 깨달았냐? 양을 지키기 전부터 이런 사람이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근성이 그랬을까? 그런 것 삶을 두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왕이 돼서도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죠? 뭐요? 여기서 보니 언제 성공이라는 건 언제 정리되냐? 어릴 때. 물론 모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릴 때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부모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느 날 하나님 원하는 그 시간표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 시절에도 다윗은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16장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그쵸? 사울이 상쾌해지고 그 이제 청년 시절, 소년 시절. 근데 이게 사울이 못 알아봤지만 그 사울을 다시 청년 시절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청년 시절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목자로서 또 영광을 돌리는데, 이 청년 시절에 우리 시편 시를 쓰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써 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어린 시절이나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소년인데 악기를 타는데 얼만큼 잘 타면 그 사울이 부리던 악신이 떠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온 이 평안이 뭐까지 가냐면 기능성미까지 가는 거죠. 뭘 해도 되는 사람. 왜? 흑암이 꺾이니까. 근데 우리가 포인트가 여기가 안 맞추면 흉내 내잖아요. 기능성미 하려고 흉내 내서 가리키잖아요. 좋은 학교 가면 기능성미 된다. 공부 많이 하면 기능성미 된다. 이렇게 생각.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외모를 갖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끝까지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금이 되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임금이 되어서도 다윗은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압살롬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탓하기보다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도받는 모습들. 분명히 위치적으로는 목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위치이지만 후대를 놓고 압살롬을 놓고 많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공격해 들어올 때 다윗이 왜 도망갔을까? 신발도 못 신고 왜 뛰었을까요? 죽을까봐? 아버지들은 아들이 막 칼국 들고 뛰어오면 죽을까봐 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로 범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로 더 큰 범죄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피해버리지 않았는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다윗은 신을 벗고 뛴 게 내가 살자 하고 뛴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신발 벗고라도 뛰는 거죠. 급하니까. 우리가 그런 중심이다. 물론 다윗이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두고 보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뛰고 또 후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인도받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렘넌트를 중직자로 준비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번 다윗을 묵상해 볼 때 너도 다윗처럼 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윗의 그 중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실은 우리가 이 마음을, 중직자인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어른들인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아이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요?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이 묵상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힘이 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미 내게 와 있는 축복 만남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발견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중직자로 세우는 방법은 렘넌트만 RUTC에 보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먼저 훈련받고, 어른들이 먼저 물론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시고, 어른들이 먼저 70인 제자로서 현장을 향해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 다음에 응답을 또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썸밋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썸밋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썸밋에 정말 누림을 갖게 하시고, 썸밋에
선택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만큼 또 우리 후대들이 그 축복을 더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속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을 누리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가정이 되어지도록 먼저 저희들이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허락하신 때까지 정말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